기독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기후환경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계도 기후위기 극복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거리 공연을 통해 팬데믹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낭만버스킹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6.25 전쟁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바쳐 나라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애국지사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가 나타나면서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큽니다. 한국 기독교계도 기후위기 극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환경에 대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인식을 비교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GN컴 리서치가 실시했고 기독교환경운동교육센터 살림이 협력했습니다. 먼저 개신교인은 일반 국민보다 기후환경 의식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목회자는 더 높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2.3%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분의 1은 매우 큰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환경보호 실천 여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개신교인 약 83%가 긍정적인 답변을 줬는데 비신앙인보다 약 7% 높은 수치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창조 신앙적인 의식이 밑에 깔려있다는 사실 한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밑에 깔렸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냐는 질문에는 재활용품 사용이 1위, 대중교통이나 도보 이용이 2위로 개개인의 활동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 집단 차원의 활동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또 상당수의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들이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기독교환경운동 전문가들은 모임 조직이 용이한 교회 특성을 이용해 교회가 단체로서 환경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태적 전환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기독교인과 목회자의 높은 인식에 비해 사역 현장에서 주최하는 환경보호 활동은 아직 더뎠습니다. 진행한 적 없다는 응답이 60%를 넘긴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모르겠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따라서 교단 차원에서 체계적인 환경운동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구축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남산을 음악으로 채우면서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마다의 이유로 남산을 찾은 시민들. 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음악 소리가 있습니다. 더위를 온기로, 습기를 청량함으로 바꾸는 선율과 목소리. 관객들은 어느덧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손뼉치며 무대 위 학생들과 하나가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금세 매료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음악학부 실용음악 전공생들이 준비한 버스킹 현장입니다. 백석예대는 지난 5월 24일을 시작으로 지난 21일까지 남산에서 7차례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실용음악 전공을 시작으로 한국음악, 뮤지컬, 교회 실용음악, 클래식음악 등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들이 돌아가며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실용 댄스 전공생들이 역동적인 공연을 벌일 예정입니다. 백석예대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가운데 현장 공연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예술 전공생들에게 버스킹은 좋은 학습의 장이자 시민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서는 무대에
떨리기도 설레기도 했다는 학생들. 버스킹 기회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학교에서 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각자 전공이 있지만 전공을 뽐낼 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매너들도 배울 수가 있고 공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버스킹이 조금 많이 크게 다가왔던 게 코로나 이제 터졌을 때 입시를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비대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대면으로 되고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버스킹을 이제 같은 학교의 후배들이랑 준비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백성예대 실용음악 전공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 기회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 아래에서 또 학생들에게 정말로 어떤 게 진짜 그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음악인지 먼저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정말 실력이 우선인 그런 학생들을 더 키우도록 하는 게 저희 학과의 목표입니다. 음악적 달란트를 나누는 캠퍼스 다음 세대. 시민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바쳐 나라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애국지사인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권 지사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권기옥 애국지사는 일제강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서 활동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평양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권기옥 지사. 장대현 교회가 마련한 장학금으로 개신교 미션스쿨인 숭의여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 그 나라를 잃은 서름, 슬픔, 그 일본 군인들이 선생님들이나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 뭐 이런 거를 보고 나는 나라를 찾는 일에 내 목숨을 걸 거야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르고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추천으로 중국 운남 육군항공학교 1기생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됐습니다. 첫 비행에 성공한 뒤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쓴 편지에는 학생 권기옥 지사의 당시 심정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의 슬픔을 창조주에게 호소하며 독립을 위해 면류관을 쓰겠다는 문장에는 비행사가 된 기쁨과 함께 독립운동을 향한 투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께 보낸 편지가 가장 본인의 의지를 가장 잘 표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셨고 그 의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폭탄을 실은 비행기로 조선총독부 폭파 계획까지 세웠던 권기옥 지사. 그의 나라 사랑은 광복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국회 국방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75년에는 전 재산을 장학사업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비행사가 된 거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비행사가 된 거고 비행사 할머니라는 수식어보다는 독립투사라는 수식어가 더 좋더라 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기보다는 독립운동가 권기옥 이렇게 불려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본인의 삶을 온전히 바치셨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기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애국지사. 평생에 걸친 그의 나라 사랑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숭의여고에서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권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며 인도적 협력을 하겠지만 현재 북한과의 대화 단절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남북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핵화로 가는 길은 조급성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남북미 합의 이행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핵화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243차 연합 조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군종 목사단장 이희루 목사가 오늘의 성벽 재건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비전 2030 실천운동 공동 기도문을 통해 21세기 기독교운동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오는 26일 명성교회에서 설립 50주년 기념 희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5회 알렌 기념상을 수상했습니다. 알렌 기념상은 우리나라 첫 상주 선교사인 호레스 알렌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남대문 교회가 제정한 상입니다.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는 이만열 전 위원장은 한국교회 역사 연구가 근현대 역사학계의 연구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신학자들의 선교 역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만열 전 위원장은 1885년 6월 21일자 알렌의 일기에 기록된 5명의 선교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며 태동한 남대문 교회가 의료 선교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전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고 주선의 명예교수를 추모하는 발인 예배가 열렸습니다. 주 교수는 한국 기독교 교육학 개척자로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대한 YWCA 전국연합회, 예장 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장례 예식에서는 주선의 목사의 제자와 출석교회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예장통합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대표기도했으며 높은 뜻 연합 선교회 김동호 목사와 장신대 양금희 교수, 영락교회 이정선 장로가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98년 동안 꿈꾸던 소녀의 꿈이 이제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 제자들이 이어받아 수많은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 맺어 주님 품에서 기뻐하시며 바라봐 주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모든 짐 벗게 주셨으니 무거운 짐 벗고 쉬십시오. 당신이 꿈꾸던 그 꿈을 우리가 나누어 꾸어 보겠습니다. 주선의 명예교수는 지난 19일 9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장지는 영락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예수인교회가 우크라이나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악기 연주와 노래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인교회는 콘서트로 모인 헌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오는 27일부터 3일 동안 2022 CCC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수련회에서는 특강과 박람회 등 전체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 지구별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인터뷰집 코로나19와 기독 청년, 사라진 것과 남은 것을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기독 청년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MZ세대와 청년 사역자, 기윤실 청년위원 등 청년 19명의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울산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가 각각 6.25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구국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비롯해 청년과 다음 세대, 교회 부흥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음악이 주는 위로의 힘, 어떤 약보다 강한 치료제가 되기도 하죠. 코로나로 지친 대구 시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7회째를 맞아 클래식과 성가곡의 향연으로 꾸며진 문화와 생명 콘서트 현장, 배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200여 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 환희의 송가를 열창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7회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생명 콘서트로
사단법인 대구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TS 대구 방송이 주관했습니다. 지휘자 이광호 씨와 경산시립교향악단이 협연을 맡은 이번 행사에는 성악가 4명과 바이올린 연주자 1명이 출연해 일부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이어 연합합창을 위해서는 구미시립합창단을 비롯해 대구장로합창단과 대구 CTS 권사합창단 등 총 6개 합창단이 참여했습니다. 대구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송기선 목사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희망과 용기 그리고 회복과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기도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기와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문화생명 콘서트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대규모 합창단의 노래와 연주에 감동을 받았다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었는데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콘서트가 된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양질의 기독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문화와 생명 콘서트는 매년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 실황 중계는 다음 달 9일 CTS 기독교 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퇴계 이황 14대 후손으로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선 분이 있습니다. 안동지역 선비목회자 본경 이원영 목사님인데요. 오늘은 이원영 정신문화 계승사업회 위원장 이정우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 본경 이원영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황 선생님의 14대 손유로 특별히 3.1운동 때 유림의 대표로 앞장섰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유림의 대표였고요. 3.1운동으로 인해서 수감을, 생활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하게 되죠.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후에 신앙을 갖고 태계가의 고향인 원촌에 가서 개척교회를 할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혁신유림에 있었던 이원영 목사님은 그 후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으로 또한 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은 선비 목사로 평생을 청빙과 고결함과 오히려 한 길로 걸어갔던 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근대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신데요. 지난 19일 제5회 본경 이원영 정신문화학술포럼이 열렸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두 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첫 번째는 승희상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원영 목사님 생가에 대한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생가가 보존되어졌고 그 생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동댐이 세워지면서 수많은 문화재들이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유독 이원영 목사님 생가가 보존되어 있다는 게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 장소를 저희들이 기념관으로 사용하려고 생각 중에 승효상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유교 철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일교회 배효한 목사님이 오셔서 본경 이원영 목사님의 유기적인 삶과 또한 목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선비 목사로서 걸어갔던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원영 목사님의 신앙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주세요. 특별히 이원영 목사님은 선비 목사로서 올곧는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옳은 길에 앞장섰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편법을 쓰기도 하고 나름대로 본 근본에서 떠날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셨고 특별히 신사참배 문제에 몸으로 반대를 하셨고 특별히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온몸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원영 목사님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유교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가치 가운데 충과 효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창씨개명도 몸으로 다 거부를 하셨죠.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원영 목사님의 생가가 현재 안동댐 수몰선 안에 위치해 무허가 건축물로 여겨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문제입니다. 우리 생가가 보존되었지만 수몰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도랑 또 우회 기관에서 이것을 오히려 재척해서 이 건물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분의 생가가 우리 기념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영남 지역의 순례의 한 벨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원영 목사님 신앙이 후대에도 잘 전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2022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성도라면 구원의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행복을 주변 이웃에게 꼭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도 1천여 명은 기도회를 통해 개인의 영성을 쌓고 대구 지역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대구 행복한 교회는 감사 예배와 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행복한 교회 이종권 목사는 교회 설립 40주년에 발맞춰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사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제에는 대구 CTS 여성합창단을 비롯해 찬양사역자 고석환 선교사와 허영남 목사가 잇따라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제17회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설교자의 인생 북토크가 대구 푸른 초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설교자의 인생 저자 임종구 목사는 포럼에서 코로나 시대는 설교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바른 설교와 설교 언어를 회복하여 교회와 설교자가 본래의 기능과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목회 현장의 현실적인 고충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적대 세력이 기독교를 비롯한 이 종교인을 학살한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한국전쟁 직후 공산 세력이 저지른 기독교인 학살 사건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인 탄압이나 집단 학살을 조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공산 세력에 의해 탄압받고 억울하게 희생된 기독인이 많았는데요. 국가가 나서서 직접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6.25 전쟁에서 군인이나 경찰 등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많았는데 기독교인 학살 사건은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거쳐서 올해 6월부터 지금 희생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뭐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사에 나선 거는 참 다행인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직권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 어떤 걸까요?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하회위원회는 통상 진실규명 신청은 받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가 많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하는데요. 네.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 학살 사건은 희생 규모가 큰 데 비해서 진실 규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일기 진실하회위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희생 사건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가 77명이 희생됐는데 네. 조사되지 않았고 같은 지역에 역시 야월교회도 6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조사가 없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전쟁 시기에 기독교인들 종교인에 대한 강변미한 학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어권도 주지 않은 채 거의 개인의 생명권이 박탈된 반인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 신장과 관련돼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사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조사 대상은 한국 전쟁 전후 적대 세력 그러니까 당시 인민군과 자익 세력에 의해서 집단 희생된 기독인이 주로 조사 대상입니다. 진실하회위가 지난해 연구 경력을 통해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쟁 전후의 적대 세력에 의해 약 1,100여 명이 이르는 기독인이 강번이한 지역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집단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충남 농산의 병천교회, 전북 완주의 마제교회, 단지동교회, 학동교회, 또 전북 군산의 원당교회, 해성교회, 직영교회 주로 이렇게 전북 지역이 많은데요. 김제에 있는 만경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교회, 염산교회나 야월교회, 전남 신안의 임자진리교회, 정읍에 있는 두안교회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울산에 있는 월평교회, 강원도 철원의 철원교회와 장흥교회 그런 교회들이 조상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 희생된 교회와 기독인이 이보다 더 강범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실하회위에는 직권조사와 별개로 오는 12월까지 한국전쟁 당시 억울한 죽음에 대한 기독교인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현재까지 진실하회위에 한국전쟁 전후의 기독교 탄압 관련으로 접수된 사건은 약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직권 조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기 진실위원회는 6월부터 각 지역별로 이제 조사관을 투입해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인의 희생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당시 희생자 명단을 확보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 후에 목격자와 신청인 등을 조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실하회위에는 조사 대상이 너무 강범위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피해 교회와 희생자 유가족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제보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직권조사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진실하회위원회는 내년 연말까지 목표로 조사를 하고 연말에 조사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근데 조사 내용과 범위가 워낙 강범위하고 또 조사 원도 이제 많지 않아서요. 네. 조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자들에 대해 어떤 예우와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근현대사에서의 한국교회 모습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길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컬리스트 조찬미의 정규 2집 주말씀 내 삶 비출 때입니다. 5년 만에 발표한 이번 앨범은 연평한 작곡가가 프로듀싱을 맡으며 말씀을 소재로 다양한 찬양들을 담았습니다. 앨범 제목과 동명의 타이틀곡 주말씀 내 삶 비출 때와 말씀만이 같은 워십곡 빗되어 등 말씀을 기반으로 쉽게 부를 수 있는 다수의 곡들을 수록했습니다. 작곡가 전대현의 제안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샬롬 우크라이나입니다. 외면하기 힘든 고통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제작한 음원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크라이나에 닿기를 바라는 모두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음원의 수익은 전액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영안실로 옮겨지는 노인이 큰 숨을 토해내며 눈을 뜹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노인에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급속도로 젊어지는 노인의 이야기. 기부됨 사라진 자들의 비밀입니다. 선한 영화를 지향하는 영화인들의 모임, CCF 제작위원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 독특한 설정을 거치며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할 생명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갑니다. 기부됨 사라진 자들의 비밀이 7월 4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모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모일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5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